네, 안녕하세요. 예, 성경 공부 36회차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 올린 거는 영상, 이렇게 사운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는 분은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보시면 그 음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6절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3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먼저, 이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단 3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염려에 대한 문제예요. 염려가 왜 생기냐면요. 본질적으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그것은 일종의 뭐냐면 생존의 문제이죠. 생존의 문제. 인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먹을 것인가, 여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생존의 문제이고요. 이제 더 나아가면은 좋은 거 먹어야 되니까 향유의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인간에게서 중요한 염려의 어떠한 그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것. 그죠? 경제적 문제. 다시 말해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의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도 여전히 생존의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염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왜냐? 염려에 빠지게 되면요.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유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랬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요. 인간이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철학하고 이 신학은 달라요, 여러분. 철학은 뭐냐면요. 근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를. 그러나 신학은 근원이 아니고요. 뭘 다루냐면 창조주를 다루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창조주의 뜻.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한다면요. 창조주의 이제 욕망이라고 말하죠. 갈망이라고 말하고, 욕망. 왜냐면은 인간이 창조된 것은요. 하나님의 갈망, 욕망,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한다면 그야말로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건 뭐냐면 창조의 주의 뜻을, 창조주의 욕망을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환원하면요, 인간의, 여기서 먼저 우리 33절에도 보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요, 본질이라는 게 중요해요. 본질이라는 게. 그거는 생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본질의 문제는. 누굴 위해서 만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말씀 하나 또 드리면요, 물질과 계속 이제 대비되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쓸 수 있죠. 물질의 문제란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성이라는 거야. 영원성이라는 거야. 영원성. 아시죠? 영원성. 물질은 뭐예요? 현세라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일시성이야. 잠시란 말이에요. 잠시. 그래서 신앙의 가치는 어딨냐면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식의 세계는 영원성이에요. 좀 어렵죠? 그리고 인간의 인식의 세계는 시간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 표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 창조하는 새로운 존재화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향유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예.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한 향유는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식하는 거야. 갈수록 어렵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요, 영원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거야. 이게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예?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슬픔이 뭐냐면 유한성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죠? 나이가 들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우울해져요. 왜? 시간이 다가가기 때문에. 근데 기묘하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접하면 영원성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야. 영원성에 대한 영원성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속에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영원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어떻게 해? 항상 우울과 어두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영원에 대한 일종의 그 의식을 맛보게 된다는 거야. 실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죽어갈 때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 왜? 영혼을 실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의 영역이라는 거야. 인간만이 이러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 잠언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라는 건 뭐 영원성에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해? 영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전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장차올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예? 잠시 환란에 경험한 것이 영원하고 중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이죠.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인간에 속한 것과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인간과 하나님은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탄하고 네? 하나님을 향하여 온 존재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영역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과 신의 영역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이러한 어떤 맛봄이 있어야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물질 얘기하잖아요. 물질을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란 건 뭐냐면 최상의 좋은 것이 오면요, 하위의 것들은 놓게 돼 있다고. 하나님에 속한 위대한 것들, 영광의 것들을 보게 되면 땅의 것은 어떻게 돼? 자연히 내려놓게 돼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거스틴의 위대성은 뭐냐면요, 어거스틴의 그래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지상과 천상을 나누었다는 거야.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나눈 것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나누어지고 땅보다 하늘이 위대하고 위대하다는 관점이 서야 어디를 지향해 나가겠어요? 하늘을 지향해 나가잖아요.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영역을 보지 않으면 신에 대한 영역에 대한 갈망, 예? 추구하는 마음, 그게 플라톤의 관점에서 그게 에로스잖아요. 그죠? 그게 에로스에 대한 사랑 아니야. 일종의 진리에 대한 사랑 아니야. 에로스의 관점이. 그죠?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추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야? attractiveness, 매력으로 이끌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아가서에 보면 사랑의 이야기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네?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 마법 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이 존재하는 거야. 그게 사랑의 어떤 마력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신에 대한 그러한 영역이 있다. 플로티누스가 왜 일자라는 사상을 펼칠 수 있었냐면은, 플로티누스는요, 4번의 신비 체험에 있었다고. 4번의 신비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 플로티누스. 그렇기 때문에 일자 사상을 펼 수 있어. 그리고 신과 어떤 일치적 관점을 가지고, 그것이 최고적 어떤 인간의 존재성이라는 걸 안 거야. 뭔가 플로티누스가 신에 대한 뭔가를 어느 정도 감지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고 그랬거든. 여러분, 뭐 이 정도의 신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어야, 예? 이것이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요, 다만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종교의 특징은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예? 기복이에요. 기복이라는 건 복이라는 거죠. 현세적 관점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위대성은 어디냐면 기복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역사성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성에 있어서의 새로운 존재로 존재화하기 위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야. 구체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염려에 대한 이야기죠. 염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뭘 구하냐면요.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보이는 영역이에요. 주로 보이는 영역이에요. 먹고 마시고 먹는 건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영역은 보이는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아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뭐야? 우리가 하는 듣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실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보이는 영역을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위대한 말을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이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신앙과 신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한 거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는 신앙에 속하겠어? 신관에 속하겠어? 신관 쪽이 더 가깝다는 거. 이해하시죠?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야. 신관은 뭐예요? 신 자신에 대한 문제. 원래 신앙, 믿음의 문제는요, 신관이 먼저 선제하는 거예요. 신관이 선제한다고. 먼저야. 신앙이 먼저가 아니고. 왜?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이리도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을 갖는다는 걸 어떻게 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이 땅에 뭐 믿음,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뭐 이단도 신앙 얘기 많아야 한다고. 잘못된 단체도 뭐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요새 이단 많잖아. 이단 다 믿는 문제 아니야. 그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을 거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맞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거야가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거야. 신관이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신앙을 넘어서 어디를 주목해야 돼? 신관을 주목해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시간 안에서는 어차피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셔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신다고. 제 말, 이 정목사 말은 조금씩 어렵기도 한데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과거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날 과학이라는 게 왜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과학이 지금 굉장히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학의 시점은 미래적 시점이에요, 여러분. 요게 중요한 거야. 과학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근데
종교, 기독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 자꾸만 순수를 외치면서 초대교로 돌아가자. 어? 뭐 지난번에 루터 칼빈 500주년 때는 루터 칼빈으로 돌아가자. 본질적으로 말하면 과거로의 회귀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 있어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이 미래로 나가야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과학을 선도할 수 있고 견인할 수 있어요. 인문도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과 인문의 세계를 포함하는 세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학과 인문은 뭐예요? 소위 말하면 종교의 하나님의 어둠을 얘기하는 거야. 종교의 하나님의 제한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아셔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는 개념은 진정한 하나님의 죽었다는 개념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죽은 거야? 니체 당시에 존재하는 종교의 하나님이 죽었다는 개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말 이해하시죠? 미래신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야? 여기에요. 종교의 하나님이 죽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야. 오늘 그냥 정 목사님 거창한 얘기만 하죠. 오늘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좀 더 깊고 오묘하고 이런 걸 좀 말씀드려야 또.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뭐가 일어나야 돼? 기세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뭐가 일어나요? 기세가 일어나야 돼. 당당한 기세, 최고성이 일어나야 돼. 교만의 최고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따른 최고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 왜 하나님이 최고적 존재인데, 안 그래? 그죠? 최고적 존재에 대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거야? 최고적 존재에 대해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은 거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도 뭐예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뜻을 따라 최고적 존재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것이 아니라면 저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야. 좋은 차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에? 좋은 거 안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쇼펜하우의 말대로 물질적 향유라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에? 한계 효용의 법칙? 사과 하나 먹을 때하고 두 개 먹을 때 다릅니다. 하나 먹을 때가 맛있지만 계속 먹어봐야 별로 맛없어요. 계속 먹으면 더 맛없어, 갈수록. 근데 놀라운 건 뭐냐요? 하나님의 세계는 거기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심화, 향유의 세계라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께서 뭐예요? 샘솟는 기쁨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샘솟는 기쁨이란 말도 있고 샘솟는다 이런 말도 있고, 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도 주님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사유는 너무나 우리를 항상 신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기세와 실체적 새로움이 있어야 이게 파워가 되는 거야.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실체적으로. 자, 요새 이 시대에 자신감 얘기가 아니라 자신감. 자신감. 진정한 자신감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당하겠어? 누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어떻게 골리앗의 그 장대한 키 앞에 누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너무나 담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칼도 아니야. 자기가 쓰던 돌팔매질, 이거 돌려가지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 거 보세요. 정수리를 찍었다는 거야, 정수리를.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기세에 있는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사단의 정수리를 꽂을 수 있는 관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많이 풀어야 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냐면 사단론에 있어요. 사단론. 원죄론보다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사단론이야. 칼빈의 신학은 사단론까지가 안 나갔다고. 어디까지 갔어요? 원죄론까지 갔다고. 근데 원죄를 조종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락하는 건 뭐냐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야. 오늘 종교가 하락하는 건요, 종교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말씀드려야 돼. 오늘 제가 다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시냐. 여기서요, 아신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신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뜻은 뭐냐면 단순한 지적 인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그 필요를 채워주되 넉넉히 채워주시는 데까지 미치는 완전하고도 전인적인 인식을 뜻하는 거예요. 다만 안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줄 모든 필요를 채워줄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은 인간에게 뭘 통해서 들어오냐면 염려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야. 염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염려가 있어요. 부정적 염려. 긍정적 염려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창조적 미래에 대한 설계고 예비예요, 여러분. 그죠? 맞잖아요. 미래를 예비해야 돼. 개미에게서 배우라.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스스로 예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양식을 모으려면 어떤 궁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그래서 창조적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건강하고 건전한 방식의 염려는 필요한 것이. 그러나 부정성은 뭐냐면요, 쓸데없는 염려야. 저도 요새 뭐 어떤 염려가 들어오는데 막 어느 날은 막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간혹 그런 수도 있지만 쓸데없는. 그리고 갑자기 뭐 교통사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쓸데없는 염려가 막 들어와요. 그리고 뭐 한국 경제가 뭐 요새 연금 문제도 뭐 지금 복잡한데 미래에 대한 뭐 그래가지고 창조적 미래를 위한 예비적 염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가는 게 문제야. 요게 문제야, 여러분. 그래서 영적 감각을 둔화시키는 것, 그것이 부정적 염려의 부정성이야.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마음을 갈래갈래 분열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한번 들으면 막 마음이 막 불안하죠? 그죠?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염려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이게 여유가 없어져요. 불안해져.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뭘 가르쳐줘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믿음이야, 여러분. 저는 이거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염려가 해서 거기서 아침에 염려에 딱 묶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가 다 끝나, 염려로. 정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염려는요, 빨리 없애야 돼.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이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이, 그래서 사단에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사단의 화전, 사단은 뭘 쓰냐면 불의 화살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 화살을 쓰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영적으로 사망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야. 그러나 사단을 공격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죠. 이 염려에 관한 구조는 너무 많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보세요. 이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극단을 피하라는 거야, 극단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는 뭐 다 해줄 거야. 부정적 염려만 알고 긍정의 염려를 모를 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 차원에서의 염려가 아니고 거기다 써보세요. 국리. 이게 좋은 단어예요. 국리. 염려가 아니고 뭐라고요? 국리가 좋은 단어예요. 여기 미래신학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하는 자들에 대한 거를 한번 성경 말씀에서 왜 부하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부도 필요한 것인데 부하는 자들의 부정성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그 박스에 써놨습니다. 보세요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이에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올무가 있어요.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어요. 부하는 자가 어리석음에 걸릴 수 있어. 그리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 해로운 정욕에 빠질 수가 있어. 돈이 생기면. 그죠, 여러분? 그 돈이 좋으면서도 위험한 거야. 그 돈은 돈답게 써야 돼요. 돈을 돈답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라는 개념이, 물질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시험과 올무, 해로운 정욕, 어리석음, 침륜, 멸망에 빠지는 그 코스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물질의 우리가 긍정성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로운 부정성의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리고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풀이되가 되나니. 아주 굉장히 좀 극단적이죠, 그죠?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거기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부를 추구하면 부가 신이 돼. 재물이 신이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죠.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어떻게? 근심으로써 근심이 일어나. 왜? 이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 기묘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벌기는 쉬워도 날아가는 건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죠? 벌기는 어려워도요, 날아가는 거 한순간에 나갈 수도 있어. 아무도 몰라. 오늘 지금 삼성 주가가 뭐 어느 날 몇십 조가 확 날아가더라고. 네? 아니, 하여튼 사람들 보면, 돈 있는 사람들도 이게 망할 때 보면은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만 이 근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근심에 쌓이게 돼요. 그 다음 17절. 내가 이거는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이거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제가 안 썼는데,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부라는 거는 뭘 갖다 줘? 마음이 높아져. 그죠?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 부는 어디에 소망을 두게 돼?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야.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거봐. 아주 예리하게 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은 누구에게 두는 거야? 하나님께 두는 거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해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동정하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지.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장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장래라는 거.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장래성 때문에 그래요. 장래성. 미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서 판가름되냐면요. 죽을 때 판가름다, 여러분. 죽어갈 때. 돈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가져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영원히 남는 거야. 이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거예요. 주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자기 가족을 적절히 돌봐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돈을 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 본분에 열심히 충실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올무가 있지만, 예? 또 우리는 가난을 또 핑계 삼으면 안 돼. 그죠?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예. 하나만 취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궁핍한 사람들,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가족을 돌봐. 그래서 이 옛날 초대 기독교 때는 과부와 고아를 많이 돌봤어요. 그래서 구제가 또 중요한 거예요. 구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정과 세상에 확신시키는 또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지원해요.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고 고무시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미셔야 돼요. 그것이 남는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면도 있어야 돼요.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세상 것을,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거든. 그죠? 근데 순서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써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존재성은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존재성.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에다가 여러분의 존재성을 주잖아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의 존재성이 될 수는 없어요. 존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구분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목적화가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은 물질대로의 지혜롭게 열심히 노동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노동성. 예. 이게 물질에 대한 모동성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노동성. 그래서 물질을 버는 것에 대한 충실해야지만 목적화를 두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여기서 참 귀한 건 뭐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는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 있냐면
이 산상수훈했어. 산상수훈했어. 응? 우리가 5장부터 산상수훈 배웠죠? 네. 그 수훈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길이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셔. 저는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이 길어지는데, 이 땅에는 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종교적으로도 뭐, 훌륭한 것들 많아요. 뭐 불교도 있고, 뭐, 신비도 뭐 여러 가지 신비주의가 막 다양하게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자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서라고? 성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너무 독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독단이라도 말씀드릴게요. 성자만이요, 성령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를 온전히 격파할 수 있어요. 성자를 통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사단에게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만듭니다. 다 걸리게 돼 있어. 사단에게 걸리게 돼 있어, 다. 성자와, 그러니까 삼위일체예요,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밥이 되게 돼 있어, 모든 것들은. 제가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신비주의를 공부할 텐데요. 신비주의가 위대하지만 신비주의에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분하셔야 돼요. 뭐가 어둠인지를 알아야 돼. 신비주의의 그림자와 어둠을 돌파하는 방식이 누구냐면 성자와 성령을 통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목사라는 사람은요, 그냥 영성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뭐 자랑하게 되는데, 저는 끝까지 간 사람이야. 진짜 영성에 끝까지 가면 누가 만나게 됐어? 사탄을 만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사단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저는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과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면 속아가는 게 사단의 역사야.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만.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은 성자가 어떤 길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어요? 네? 모르시는데 여러분 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배우시는 거야. 성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플랜, 어떤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말고, 부활한 것에 대한 모든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만큼 성자를 아는 것도 너무나 깊고 깊은 이야기야. 여러분, 그냥 구원과 성화론이라 해서 성자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로 기독교는 구원론과 성화론이 거의 다 대세인데, 그걸 안다고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자는 너무 깊고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성자가 깊을 뿐 아니라 성령도 깊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야. 특히 영성주의자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다 알려지겠어? 다 알려지지 않겠어? 하나님의 세계는 다 알려질 수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34절. 33절은요,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그 나라와 그 예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제가 정 목사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증을. 체험을 얘기할 수 있다. 오늘 이거 너무 할게. 자, 저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인생 살면서 어느 날 캄캄한 날이 오더라고. 캄캄한 날이 오더라고. 제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하는데 월세에 살았다고. 보증금에.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금도 더블, 월세도 더블. 그렇게 부르더라고, 거의. 그 뭐야, 나가라는 거지, 뭐. 근데 그런 상황이, 막상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오면요, 이게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죠? 근데 제가 이 순간에 무슨 말씀을 제가 들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있거든요. 우리 아내도 어쩔 줄 모르지. 저는 남자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아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폈어요. 이 말씀을 폈어. 성경책을 피고 아내가 있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양심적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제 인생에서 잘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 양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말씀 갖고 그냥 기도한 거야. 근데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그 과정은 다 못 얘기하는데, 저는 기적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좋은 집을 사게 된 거예요. 돈 없는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그래서 전화위복이 된 거야. 그 과정은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할 수 있어.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 들으면 또 뭐라 할 텐데, 어머니가 불안해 하시더라고. 이거 왜 돈이 없는 가운데 사게 되거든.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냥 고! 이미 저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확정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근데 어렵죠. 돈이 없는 가운데 그거 한다는 건 모험이에요, 모험. 근데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역사를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양심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왜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요, 양심적으로. 근데 또 양심이 또 밝으면 또 어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가셔야 돼요. 양심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34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구절이죠. 많이 얘기하는 거. 일단은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도 썼지만, 많이 아는 구절이지만, 시편에 보면은, 모세가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나이 들어서의 자랑은 뭐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시간이 신속히 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여기서 주님은 그대로 말씀,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괴로움이야, 괴로움. 괴로움이라고. 그것은 뭐냐? 수고와 슬픔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욥기서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4페이지. 4페이지에 있어. 세상에 있는 인생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은 뭐야? 한마디로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예?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인생의 본질을 알아야 돼. 인생은 원래 행복한 게 아니야. 인생은 뭐야? 고달픈 거야. 근데 고달프다. 근데 고달픈 속에서 뭔가가 있는 거야. 뭔가가 있는 거야. 그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야, 욥기는 재밌죠.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려 품고서 그 삭슬을 바라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인생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전 이렇게 말씀해요. 노동성을 잊어서는 안 돼. 노동성이야, 노동성. 노동이라는 게 기독교는 저주적 관점이지만요, 이 저주적 관점을 축복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꿔야 돼요. 인간은 노동 속에서 뭐예요? 행복할 수 있어야 돼. 열린 노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노동하지 않은 인간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손이 게으른 자는 그 공피 가는 군사처럼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노동성에서 깨어 있는 것이 인생이 철드는 거야,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오늘 영성주의자가 이게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내세지향적 가려면, 이게 현실을 외면 회피하려면 노동성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관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노동성에서만 깨어나도 궁핍이 없는 거야. 부지런하면은 궁핍이 없는 거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노동성이 중요해, 노동성. 열심히 노동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 그러나 일에 갇히면 안 되지. 이렇게 다 중요한 거야. 일에 갇히면 또 안 돼.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죠? 제 말은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건 뭐냐? 인생에 대해서. 고달프다, 노동이다. 그럼 인생은 뭐야? 인생의 의미는요, 뭐냐면, 하나님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가 일어나야 무슨 이야기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창조가 안 생기면 그냥 뜬구름 잡기야, 계속해서. 창조라는 시작점이 있어야 뭔가 이야기가 형성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창조는 뭐라고? 뭘 위한 거라고? 새 창조. 이 새 창조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는 창조는요, 하나님의 만물에 보이는 창조는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하고 위대한 새 창조를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새 창조가 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은 질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새 창조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자,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뭐야? 인간도 뭐야? 새 인간이야, 새 인간. 새로운 인간이라고. 인간으로 창조된 건 뭐야? 새로운 인간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존재가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의 말씀. 인간의 꿈과 미래성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새 인간은요. 여러분 그냥 이거 새 인간이라는 개념을 어디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할게. 이건 하나님의 욕망과 하나님의 욕망의 성취는요. 인간의 욕망의 성취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하나님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성취되는 거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으로요. 여러분이 새로운 인간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본질적인 여러분의 근원적인 욕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라.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하시라. 거기에 단어만 써보세요. 거기에 인간의 영화로움이 존재해요. 영화로움. 그 단어만 써요. 영화로움이 존재해.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존재해.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 문제라는 거, 종이라는 개념이 slave. 예? 이게 인간의 죄의 종이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거야, 종의 개념은. 새로운 존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은 영광 속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단어가 있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말이 있다고. 이게 언어지만 여러분이 실체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야, 원래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다만 심리적 안정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의 어떤 참여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고단합니다. 눈물도 있고 노동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새로운 존재화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내가 새로운 존재화로 변화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존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 특별히 성자를 통해야 돼. 이걸 여러분 공부하시고. 이거는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쓰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쓰고 싶은 말. 그래서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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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생이야. 뭐라고요? 훈련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예, 훈련창이다 이거지. 아시죠? 여러분의 세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이 모든 건 뭐야?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그리고 여러분 누구예요? 훈련생이에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서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길을 아셔야 돼요. 요게 유일한 길이야. 다른 것으로는 안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자의 길을 아셔야 돼. 성자의 길을. 성자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께로 인도될 수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만 구원받았다, 성화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그리고 성자를 통한 성자가 있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성자를 통해서 일종의 성령이 오시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너무 긴 얘기야.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얘기했어. 그죠? 근데 길은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서 보세요. 삼위일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길이 되시는 거야, 결국은. 그 신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쓰겠죠. 성경 안과 성경 바깥. 기독교인들은 주로 성경 안만을 바라보라고 그러죠. 근데 미래신학 관점은 어디를 또 향해요? 성경 바깥도 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의 바깥이 길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다만 성경 앞만 볼 게 아니라. 제 말 이해했어요? 예? 이게 더 실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예, 여러분이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 성경 바깥을 통해서 성경의 바깥의 이야기가 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이게 실체적이야. 보다 더 실체적. 이런 체험적인 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철학을 얘기하죠. 그죠? 네?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철학의 맹점이 뭐냐면, 철학의 어둠은 뭐냐면요. 철학은요, 사탄론이 없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론이 없어. 과학도 사탄론이 있어요, 없어요? 과학도 사탄론이 없어요. 사탄을 격파하지 않고는, 파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탄을 볼 수 있는 거는 누구야? 성령만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사탄을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